이름을 즐거이 부르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더 큰 목소리로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말씀 듣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시고 또 말씀 속에서 새로운 도전이 있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뜻없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미국의 펜실베니아에 이스턴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회학 교수로 토니 캄폴로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 번은 하와이로 여행을 가셨다고 합니다. 하와이에 도착을 했는데 시간이 한밤중이었다고 합니다. 호텔에 들어가서 쉬려고 해도 시차 때문에 잠도 오지도 않고 또 배가 고팠습니다. 이제 그래서 바깥을 나와서 해변을 산책을 하다가 열려 있는 식당이 있어서 이제 그곳에 식사를 좀 할까 하고 들어갔답니다. 식당은 허름하고 분위기도 없는 그런 엉성한 그런 식당이었다고 합니다. 간단한 음식과 차를 주문하고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식당 문이 열리더니 한눈에 보아도 거리의 여인들처럼 보이는 그런 여인들이 7, 8명 우르르 하면서 그 식당 안으로 들어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리를 잡더니 떠들썩하게 서로 이야기를 큰 소리로 하더랍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가운데서 한 여인이 야, 내일이 내 생일이야. 벌써 39살이나 됐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다른 옆에 있는 여인들이 구박을 하기를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네 생일이라도 축하해 주려고 주라고 그러는 거냐? 뭐 생일 잔치라도 해달라는 거냐? 생일 케이크라도 놓고 노래라도 불러달라고 하는 거냐? 야, 네가 무슨 네 신세에 무슨 생일 잔치냐? 하면서 그렇게 구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갑자기 안색을 변하더니 야, 너희들 내가 언제 너희들 보고 생일 파티 해달라고 했냐? 내일이 내 생일이라 하는 그런 소리도 못하냐? 너희들 왜 나를 무시하는 거냐? 하면서 서로 큰 소리로 서로 다투고 서로 욕설까지 해가면서 싸움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캄폴로 교수는 한 여인이 단순히 내일이 내 생일이야 라고 한마디 한 것인데 그러면 친구들이 그냥 축하한다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면 될 것을 그런 말을 서로 주고받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참 깊은 생각에 잠겼다고 합니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서 나온 결론은 참 이 여인들은 내면에 쌓여있는 상처로 인해서 단순한 생일 축하도 한마디 해줄 수 없도록 그렇게 그들의 마음이 닫혀져 있는 그 비극적인 상황이 참 너무도 안타까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최대의 비극은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채 닫혀진 공간에서 혼자서 외롭게 죽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바로 그런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아주 중증 장애인입니다. 귀가 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들을 수도 없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실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여러분도 오늘날 사실 이 세상은 참으로 과거에 비하면은 엄청나게 열려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서로가 실시간으로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고 또 목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화상으로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제 그런 참으로 열려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변에 보면 그런 열린 사회 속에서도 마음을 열지 못하고 이웃과 소통하지 못하고 외롭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닫힌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보면 참으로 다행스러운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장애인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온 사람들은 이 사람을 안수하여 고쳐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그 장애인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녁 저는 예수님이 외부와 단절된 채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치유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또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은 그렇게 외롭게 닫혀있는 인생을 보고 탄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 3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탄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단순한 동정의 어떤 탄식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탄식하시고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만은 사실 조금 뉘앙스가 영어 성경에서는 다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deep sigh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 단어는 사실 예수님께서 깊은 한숨을 쉬셨다는 그런 의미이지요. 외부와 단절된 고통받는 그 사람을 향해서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에서 깊은 한숨이 나왔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늘을 우러러라는 말도 단순히 예수님이 하늘을 쳐다봤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지요. 이 말의 배경에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사실은 기도하셨다고 하는 그런 뉘앙스, 그런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면 습관적으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단순히 그렇게 눈 감고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죠. 성경 어디에서 봐도 기도할 때에 눈 감고 고개를 숙이고 기도했다 하는 그런 표현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기도하는 방법이 사실 다양하게 이제 적혀 있지요. 뭐 특별히 기도하는데 특별히 정해져 있는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눈을 뜨고도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있고요. 운전을 하면서도 우리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을 읽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사실 성경에 기도하는 자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다고 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또 무릎을 꿇고 기도
기도했다는 이런 표현도 다양하게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이 사람을 치유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그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아주 쉽고 간단해서 내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주변에 닫혀있는 상황 가운데서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우리가 우리의 주변을 잘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친히 만지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를 친히 만지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양귀에 예수님께서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고 합니다. 우리말에 침을 뱉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조금 어감이 이상합니다만은 사실 예수님이 자신의 손에 침을 묻혀서 그 손을 그의 혀에 갖다 대셨다고 그렇게 이해하면은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개인적인 깊은 관심과 사랑을 표현한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 사람에게 있는 문제의 핵심은 귀와 혀에 대해서 예수님은 깊은 이 사랑과 관심을 나타내 보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답답한 상황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만 또 그의 아픔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그 닫힌 상황 가운데 외로움으로 고통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한마디 외치십니다. 바로 말씀 34절에 있죠. 에바다, 열리라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35절에 보니까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고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그 사람에게 막혀있던 것이 열려지고 그리고 맺혀있던 것이 풀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 사람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하와이 식당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합니다. 그렇게 그 여인들이 한바탕 싸움을 벌이고 있을 때에 식당 주인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소란했던 말리게 되니까 소란했던 그 분위기가 조금 잠잠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식당 자리에서 이제 떠났습니다. 그래서 캄폴로 교수는 그 식당 주인에게 그 여인들이 식당에 자주 오느냐고 물었더니 그 식당 주인이 매일 이 시간에 식당에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골치 아픈 여인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캄폴로 교수는 이 식당 주인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내일 밤에 생일을 맞은 그 여인의 생일 잔치를 이곳에서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제안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식당 주인은 아주 좋습니다, 좋다고 하면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그 여인의 이름은 아그네스이고 마음은 아주 착한데
참 불쌍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참 안타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 3시에 그 엉성한 식당에서 아그네스의 생일 잔치를 준비를 하기를 시작을 했답니다. 케이크도 준비하고 생일 잔치를 위한 풍선도 몇 개 불어서 걸어 놓기도 하고 생일 잔치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근의 다른 거리의 여인들에게도 연락을 해서 아그네스 생일 잔치를 식당에서 한다고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가까이 되자 거리의 여인들이 빼곡히 아그네스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 식당으로 몰려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아그네스가 그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함께 일어나서 해피 버스데이 이 노래를 부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그네스가 그 생일 노래를 들으면서 그야말로 참 생일을 맞이한 자기를 축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가 하면서 식당 입구에서부터 입을 다물지 못하고 완전히 얼음이 되어 놀란 표정을 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캄폴로 교수는 지금까지 한 사람이 그런 표정으로 놀라는 모습을 자기는 평생에 처음 보았다고 그렇게 합니다. 생일 축하 노래가 계속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그네스 생일 축하합니다 라고 생일 이 축하 노래가 마무리가 되자 그 노래를 부르는 동안은 그 식당 안에 있는 모든 거리의 여인들의 눈에서 참 눈물이 흘러내리기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아그네스는 그 자리에 서서 엉엉 울어버렸다고 합니다. 너무도 오랫동안 그 누구로부터도 참 이 생일 축하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날 감격해서 많은 친구들이 와서 자기를 축하해주는 그 생일 축하 노래를 들을 때에 그야말로 참 어찌할 바를 몰라서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는 것입니다. 케이크에 촛불을 끄고 이제 케이크를 자르려고 하자 아그네스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부탁이 있는데 이 케이크를 자르지 말고 내가 집으로 가져가면 안 되겠느냐고. 집으로 가져가서 이 생일 케이크를 며칠이라도 집에 두고 이것을 바라보면 안 되겠느냐고. 그녀는 너무도 감격해서 이 케이크를 그냥 며칠만이라도 바라보면서 그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캄폴로 교수가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아그네스의 행복과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모두들 좋다고 하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기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 가장 교회 같지 않은 곳에서 가장 경건한 감동의 기도가 나누어졌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캄폴로 교수는 그날 거기에 상하고 다친 마음들이 생일잔치 하나로 활짝 열리는 치유의 기적을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날 밤 그 엉성한 허름한 식당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경험을 기초로 해서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바로 하나님 나라는 파티입니다 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진정한 마음이 열린 파티에 참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삶이 고달프고 아파서 마음이 다치고 힘들 때 서로 위로해주고 보듬어 줌으로써 닫혔던 그 문들이 서로 열려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웃들과 고통을 더불어 함께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웃의 고통을 치료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이웃의 고통을 보고도 외면하고 못 본 척하면은 결국에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은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나의 고통을 아시고 나의 눈물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이웃들의 고통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함께 울어주고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외롭고 닫혀진 상황 속에서 마음껏 소리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손잡아 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리고 에바다 하시면서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서 정말 고통 가운데 닫혀있는 그런 어떤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도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삶이 고달프고 아파서 마음이 다치고 힘든 사람들이 이 땅에 참으로 많이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서 마음을 열지 못하고 이웃과 소통하지 못하고 외롭고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치유의 길을 열어줄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외부와 소통하지 못하고 단절된 가운데 외롭게 살아가는 한 사람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셔서 귀와 혀가 열려지고 풀려지게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런 자들을 향해서 기도해주고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닫혀있는 마음을 열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외로운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부족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채우시며 다 함께 감사와 행복을 누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서 지금도 소외받고 외로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이 시간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시고 주님 만져주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다시 닫혀있는 그곳에서 열린 곳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치유되어져서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서로 소통과 회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구역과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주변을 변화시켜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우리의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두 번째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은 참 아직도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상황들을 두고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백신이 나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맞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 백신의 이 주사를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면역이 생겨지고 그러므로 통해서 속히 이 팬데믹 상태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마음껏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저희들이 이제 3월 첫째 주일부터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건강 주셔서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혹시 주변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런 분들 여러분들 돌아보시고 그렇게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서 몇 분이 이제 걸렸다가 회복이 되기도 했고 또 지금 회복 가운데 있는 분들도
한두 분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코로나 전염병으로 너무도 오랫동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감염이 되었습니다. 100만이 훌쩍 넘는 사람들이 참 이 질병으로 인해서 죽어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일상적인 생활이 어렵고 생각과 어려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이여,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와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혔던 인간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어난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여, 인간들이 다시 한 번 더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온갖 거짓과 불법과 공생애와 마약과 참 거짓과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시는 세상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정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기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아무리 인간이 무언가를 해결해 보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사실, 이 일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깨닫고 기도함으로 이 일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가 너무도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정말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시 우리가 3월부터 참 이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격인지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마음과 힘을 다해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제일님도 그동안 살지 못했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전염병 확산을 멈추고 이 어려운 상황이 속히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텐데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점점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이런 일로 더 나아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히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금지됨으로 통해서 오히려 이런 일로 통해서 교회가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가 깨닫고 교회가 진정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거듭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모스크바에 나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스크바에 나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특별히 생명장로교회 이상길 목사님께서 간암 그리고 담도암으로 지금 판정이 되어져서 3월 8일 날 수술을 받도록 그렇게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잘 회복되어져서 정말 건강함을 다시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하는 교회 목회자들과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특별히 전 세계 지금 각 나라들마다 참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참 정치 지도자들이 이런 때에는 대단히 중요한데, 이 정치 지도자들이 그들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의 건강과 또 사업과 직장들을 위해서도 함께 동시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모스크바에 나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이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선교 활동이 위축되어지고 그들의 활동이 참 원활하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또 몇 분들이 이렇게 코로나에 감염되어져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서 다시 선교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사람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하나님이여, 생명장로교회 이상길 목사님, 지금 간암과 또 담도암으로 이렇게 판정이 되어져서 3월 8일 수술하기로 예약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의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참 이 수술이 잘 이루어지고 회복이 잘 되어져서 앞으로도 건강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또 지원하는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땅 러시아 교회들 하나님이 긍휼히 보시고 그 목회자들과 그 교회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이 일에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참 하나님 앞에 오히려 이런 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땅에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산적해 있는 모습들을 예수를 통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참으로 정치 지도자들이 대단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이여,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참 정말 이 우주와 역사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나아오지 못하고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하나님이여, 그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그 권력을 통해서 온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정말 나라를 제대로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정치 지도자들에게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이 일어나게 하시고,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의 인격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장관들, 국회의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지 않게 하시고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그들의 입술과 생각과 말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와 같은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리스도인 정치가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가는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나라를 바르게 세워야 한다는 사명감을 주시고 정말 나라를 나라다운 모습으로 세워가는 정치인들이 많아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리 하나님이여,
전 세계에서 미국의 참이 정치 지도자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온 세계를 정말 평화로운 그런 세계로 만들어갈 수 있는데 미국의 대통령과 그 정치 지도자들이 그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 일에 그들을 하나님이여 사용해 주시옵소서. 권력을 압류하지 않게 하시고 악과 불법을 용납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진정한 교회다운 모습으로 회복되는데 그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 백성이 굶주리고 인권이 깃발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학대하는 그런 마음을 언제까지 하나님이여 두고 보시려 하십니까? 그 땅이 속히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중국 땅도 주의 몸된 교회를 불태우고 파괴하고 주의 종들을 감옥에 가두고 온갖 인격적인 만행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에 가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그 땅에 가득한 그 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대한민국을 공급히 여겨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